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복이고 하나는 객관적인 복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복이란 인간 스스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잠깐 얻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돈을 법니다. 돈에서 오는 행복을 좀 느낍니다. 공부하고 깨달아서 조금 행복해집니다. 지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복받았다는 인사와 축하와 자부를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주권적 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복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가지는 모든 소원과 욕망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복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복이란 은총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으로 주시는 복이 객관적인 복이며 진짜 복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찬송하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주관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 환경적인 복이지요. 우리나라도 유교 영향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오복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 하면 대개 오복이라고 느낍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그리고 고정명, 이 5가지가 복이라는 거지요. 수는 오래 사는 것이고, 부는 부유한 것이고, 또한 유호덕은 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강령은 심신이 평안하고 또한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눈을 감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복을 잘 보면 그 모든 복의 개념이 환경과 관련된 것과 여건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을 볼 때 하나의 환경과 상태로 보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복을 인간 존재 자체, 그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복된 사람이 핵심입니다. 복의 문제는 복된 사람의 문제지 복된 환경의 문제는 아니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살 정도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복된 사람으로 말씀하셨고 그는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민족이 복되게 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실 때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그 내면, 그의 인격, 그의 신령한 면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에 배부르도록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된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가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라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을 누리더라도 그가 천국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결코 복된 자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가 뭡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이산가족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복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쁨으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사를 읽어보면 순교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죽음 뒤에 있는, 죽음 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9명의 순교자가 사형을 집행합니다. 예수 믿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9명의 순교자가 얼음구덩이에 이제 묻히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변심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손을 들고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배교합니다. 근데 그 병사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9명의 천사들이 멸루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배교하니까 한 천사가 울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병사는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 그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순교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전도합니다. 끈질기게 전도해도 이 남편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시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술 친구를 데리고 와요. 친한 친구가 또 와서 술장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술상을 잘 차려서 대접해요. 같이 온 큰 친구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부인을 붙들고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게 우리 집 같으면 벼락이 나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그렇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접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다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럼 내가 얘기하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리 20년 동안 전도하고 인도하려고 해도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가겠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살고 그래서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이게,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남편분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가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는 이렇게 산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요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악인이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본주의 방법.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죄인이란 뜻은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지만 여기에 죄인이란 바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 선다는 말이 아주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믿음을 택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가장 악한 자지요. 이런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죄의 유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단호해야만 우리는 복된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갑자기 큰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됩니다. 물어볼 것 없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자,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묵상을 묵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생각하며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인 묵상이라는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이게 묵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도록 씨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체험도 많이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죄악을 떨쳐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 목사님을 아시지요? 북한 선교 많이 하시고 중국에 수백 차례 성경을 갖고 갔던 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양에 들어가셨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사형. 작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나갈 수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이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늘 안내자가 따라다니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 우리에게 핑계대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구멍만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사형리를 몽땅 버렸다. 몽땅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근데 한번 그 근방에 볼일서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를 아는 것처럼 보더래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당신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버렸죠. 여러분, 그 이상 목사님이 버렸던 그 사형리 작은 책에 있는 말씀을 그 청년이 집었어요.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9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살린다는 말입니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18세 된 소녀가 그만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도대체 치료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장로교, 여신도 회원들이 병원에 위문을 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달라는데 수간호사가 자꾸 거절해요. 네 옆에 있던 의사가 아니다. 내 어린 환자가 있는데 그녀에게 말씀을 읽어주라. 말씀만 읽어주지 전도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항상 하루에 1시간씩 입원한 이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한 달, 2달 돼도 아무 반응이 없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시편 139장 13절, 14절이었다고요.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계속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도 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안 완전히 이 소녀가 회복이 됐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해서. 그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식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여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치유하신 거지요. 시편 107장에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음은 그렇지, 흑암과 쇠사슬에 매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07장 1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무엇으로 꺾으십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 안에 걷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19장 7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죄롭게 하여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여기 하는도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전적인 회복과 개선이 일어납니다. 아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의지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특별히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하게 세우사 걸어가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에 부탁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죄를 억제하고 영이 즐거워지고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복된 자로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3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지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여기 하심이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의의 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아멘. 성령의 깊은 시냇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혹한과 바람과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풍성한 결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 결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 맺는 비결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계속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형통케 하는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5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아멘. 광대하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성공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자로 주님은 우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자로다. 주의 자녀들이여, 예수 믿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복된 자로다. 아멘. 이미 복된 자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미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여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주님 밖에 있는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 생각합니다.